복음 해설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청년회 모임과 각 구역 모임에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설교 말씀 내용 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결단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이 나눔의 시간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시려면 주일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눔을 잘 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더 열심히 잘 듣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받아 적으시기도 하고 또 나눔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요약지나 질문지를 나눠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다 다른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시고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정형화된 어떤 요약이나 질문지를 드리면 그 시각과 그 관점에 매여 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각자마다 다른 포인트들을 나누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다른 형제가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건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하면서 서로 도전을 받기도 하시고요. 아, 저분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 아,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모임 또 구역 모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나눔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지옥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청교도로 불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쏟아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았지요. 설교의 주제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사실 이 지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그러면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로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했었던 행복 시리즈가 복음의 기초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해설 시리즈는 복음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의 소리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군중의 외침은 이토록 허망한 것입니다. 사실 군중의 여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여론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상황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한쪽으로 휩쓸립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주된 여론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고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금방 이 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이전 이슈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고 말지요. 이것이 군중의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를 향해 환호했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그를 저주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때 그를 향해 환호했던 이들 대부분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가 자신들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믿기 힘든 뉴스를 접했을 것이고,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서로 수근수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가 자신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온갖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 기대와 믿음으로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배고픔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읽고 이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뜻을 담은 단어이지요. 이 메시아라는 명칭은 구약 초기부터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된 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이런 머리에 기름 부은 메시아가 다윗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적인 왕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다라는 개념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기와 주변 열강들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를 기다리는, 제발 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그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악독한 이방 세력을 물리칠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고난의 종으로 묘사했고, 이런 예언에 걸맞게 우리 주님은 말을 타고 위용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이지요. 이후 자신들이 꿈꿔왔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군중들은 돌변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지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믿고 있었던 군중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허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 땅을 정복하러 온 절대 군주로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늘 강조하셨지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생각하신 메시아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든 죄를 정복하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정복하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였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면서 죽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의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지요.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신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이 호칭은 사복음서에서 총 81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 마태복음에서 30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이지요. 인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통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단순히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수거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칭호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 인자라는 호칭을 많이 쓰신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이 말이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는 이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는 사람의 아들 또는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인자라는 일반적인 이 표현에 예수님께서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특별한 칭호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인자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이지요. 의도적으로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이는 사람의 아들, 인자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지요.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인자다라고 하셨던 것은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계신 것이지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기도 구름이 나오지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 친히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종말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나실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한글 번역상으로는 일부러 그 구절을 찾아 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애써 찾아 읽으신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미리 정해진, 이전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읽다가 그날 정해져 있는 읽어야 할 본문을 읽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날 읽으실 본문이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었던 것이지요. 기름 부으사.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책을 다 읽으시고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하였느니라라는 말은 구약 말씀의 그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묘사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한번 보십시오.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서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구절, 이사야 구절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오실 그 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오실 거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라고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시면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구약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총 456회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예언들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대표적인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고, 이사야 9장과 11장에서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말씀처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함께 떡을 나누어 드시던 함께 떡을 떼시던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의 예언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셨지요.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동일한 수모를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예언대로 손과 발 수족에 못이 찔려서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과의 철저히 단절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는 이렇게 시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인간의 몸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왜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즉 스펀지 같은 것을 예수님의 입에 대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옥소스라는 말로, 이를 직역하면 비네가, 즉 식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가리키는 단어 오이노스하고는 다른 단어이지요. 예수님의 입에 댄 이 신포도주는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큼한 초였습니다. 이는 바로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군인들이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에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 양편의 죄인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자꾸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팔이 벌린 상태에서 몸이 자꾸 내려가니까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고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 발에 힘을 줘서 자꾸 몸을 일으킵니다. 몸무게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데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발이 아프니까 다시 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숨을 못 쉬니까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에 힘을 주고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린 것이 이 절기 때 시체를 올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빨리 죽이도록, 그래서 그 조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대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규례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지요. 대신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찔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놓이게 되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맡겨진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한 주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고난이죠. 아기로 태어나시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인생 전체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무서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땅으로 순종하여 내려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순종은 이렇게 전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이 말씀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끔찍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것이지요. 이 완전한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어진 이 말씀과 여러분 앞서 살펴보신 이 성경 구절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 그냥 동의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담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막연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억지로 끼워 맞힌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자신을 다스릴 왕이 필요함에도 그 왕을 찾지 않고 메시아를 찾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란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허상을 믿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다해 믿고 그 믿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그 믿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늘 믿으며 늘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